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 말씀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중에 당연히 사람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육신이라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요한일 4장 2절 3절에서 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평강의 왕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이게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 2장입니다. 히브리 2장 우리 13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 2장. 자, 보세요. 다 히브리 2장. 신약성 히브리 2장 354쪽에 찾으셨나이까? 자, 355쪽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예요. 육체로 오신 이유. 마귀를 박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마귀에게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늘 계보, 축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왔어요. 그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축보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인간이 족보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오심도, 예수님의 사심도, 고난받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500여 무리가 앉자리에서 다 예수님 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보는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누가복음 1장을 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호적제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호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호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즉 낳아주신 부모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셨다는 사실, 부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또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신 거예요. 우리처럼 잡수시고 또 우리처럼 주무셔야 됐고,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시고 더위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결국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는 배신당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99.99999%가 아니라 100%의 똑같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100%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또한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간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신음소리,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신음소리. 주님은 다 느껴보셨습니다. 당해보셨습니다. 33년간 살아보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주님 불러도, 여러분 불러도 우리 알잖아요. 애기들이요, 애기들이, 젖먹는 애기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들이 알잖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잠이 피곤해서 우는지, 짜증나서 우는지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 돼지 농장장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신학교 가기 전에 저 고향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해민면 전천리 319번 돼지 농장이 돼지 농 1000마리 돼지 농장을 제가 다 운영했어요. 그리고 2년 반 정도 제가 돼지 농장에 있는데 다 돼지우리에서 자고 돼지우리 먹고 돼지우리에서 늘 살았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일하는 같이 막 밥 먹는데 제 귀에만 들려요. 돼지 새끼가 쫙 여기서 돼지 돈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1호실, 2호실, 3호실, 쫙 4호실 14번째 간에서 꽥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못 듣고 우리 아버지도 아무도 못 듣는데 제 귀엔 들린 거예요. 돼지가 꽥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돼지가 꼭 돼지 같아갖고 돼지 새끼가 9마리 10마리가 새끼가 하나 나요. 그럼 두루놓잖아요. 어미가 사료를 먹고 밥 먹고 두루놓을 때는 저리 비켜라 그러고서 돼지 새끼를 치우고 눕는 게 아니라 돼지 새끼가 두루놓는데 철푸고 한번 철푸고 300kg 나가는 어미 돼지가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잽싸게 나가야만이 깔려 죽질 않는데 조금 늦게 나가는 새끼는 압사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압사되는 순간에 꽥 하는 소리가 저 100m 멀리에 서서 소리 지르는데 내 귀엔 들리는 거예요. 그 꽥 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갖고 싹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 4호실 14번째 칸입니다. 돼지가 지금 1000마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 구별해내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제 귀에만 들리는 목자입니다. 목자. 돼지 농장장의 목자. 1000마리 소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휙 따가서 애미돼지를 일으켜보면은 거기에 숨 못 쉬고 지금 떨어져서 그 돼지 새끼를 인공호흡시켜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안 들려.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또 그 소리가 압사된 소리 다 달라요. 어미 전멸날 꽥꽥꽥꽥꽥꽥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철망에 꼬여가고 꽥꽥꽥 나갈래 이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소리가 있고 다 비슷비슷한데 목자의 귀에는 압사되는 소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1000마리 소리.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돼지 농장장도 돼지 새끼 1000마리를 구별해서 어떤 땐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소리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게 무엇 때문에 소리는지. 돼지 닭이 양계장에 2만 마리가 있는데 닭들이 왜 꼭꼭거리는지를 압니다. 제가 대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마당에다 닭을 100마리까지 키웠거든요. 100마리 키우고 여름에 우리 할머니들 제가 삼계탕 끓여드리고 그랬는데 닭 소리도 똑같아요. 알락거 소리는 지르는 소리, 놀래서 소리는 소리, 꼬꾸닥 거는 소리, 알락구도 놀래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끄닥 소리 지르는 소리, 싸우느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 다 구분. 수탉이 암탉 부르는 소리, 암탉이 고맙다고 수탉한테 인사하는 다 차이나요. 근데 그게 우리 아내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그걸 구별해냅니다. 이게 목자의 귀에는 들려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목자당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를 체휼하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빛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생활을 다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해도 우리 주님은 알아요. 왜 주님 하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힘들어까지 안 해도 주님 그러면은 주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살으신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라고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 육신의 조상이었죠. 육신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조상이 바로 사망의 조상, 불신의 조상이 아담이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첫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8절에 나오거든요. 가볼까요? 한번. 자, 이 말씀까지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가 여기 나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가면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 나서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 때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또 그 14대를 내려오면서 한 번도 그의 가보는, 그의 계보는, 그의 족보는, 그의 가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으니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실제로 믿음. 아멘만 하고 끝나면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으면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끊으라면 끊는 거예요. 말라면 마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뿌림 거기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장래 받을 땅을 기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 이 꿈, 이 소망이 있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지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아는 꿈을 주셨죠. 바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다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버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떠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소망,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3절부터 봅시다. 자, 이게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모세의 믿음.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했다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보화나 모든 재물보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 우리는 꿈이다 그러지, 비전이다 그러죠. 내가 꾸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빌보서 2장 12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어서. 소원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기에, 이 비전이 있기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참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참는 거예요. 고난도 참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서 감옥에 가서 참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형도 아버지도 속이면서 자기 무언가를 다 위에 사람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얼마든지 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머슴살이하면서 외삼촌에게 수번이나 싹쓸 사기당하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쉬지도 않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무엇 때문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장래받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비전, 이 꿈만 있으면은요, 공부하지 말라기도 해요. 공부하지 말라기도 하는 거예요. 저 경남 하만에 가면은요, 경남 하만이죠, 저기 하만, 여명교회라고 하는 여명교회,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문기 목사님, 나병환자교회, 나병환자교회. 제가 붕에 가보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그쪽 가면 제가 그 마산노회, 서마산노회 쪽이, 서마산노회, 마산노회 고신측 교회들에 그 나병 환자들 교회들이 많아요.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산골짝이 있어요. 다. 근데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여명교회, 또 저 김희신 목사님 교회, 또 저 밀양 새롬교회, 이런 데가 다 그런 교회거든요. 저 의령에 있는 또 교회도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갔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 교회를 청난 복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병에 걸리면 이제 소록도에서 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치료가 되면은 육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동네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 가지도 않고, 사실은 여기 나병은요, 한번 치료되면은요, 원래 이 나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고친다는 거예요. 나병 이 균은요, 이 균은 햇빛에 닿으면 3초 안에 즉사한대요. 그 알약, 치료알 약 4알만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사람들 없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산골 산골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닭 몇 마리 키우고 돼지 사다 키우고 송아지 사다 키운 게 그게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 한 동네를 이루 동네도요 다닥 붙어서 집들이 탁 농장들이 돼지 농장들이 탁 붙어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자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선교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들은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자녀들 입양에다 이제 고아들 입양에다 이제 키운 애들이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월을 40년, 50년 사는 거예요. 한번 장로님 권사님들이 손 놓던 분은 손이 없고 손가락 하나 있는 분도 계시고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겉으로 멀쩡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김희신 목사님 교회 바로 문 앞에 KTX 여기 생겨버린 거예요. 정문기 목사 여명교회 앞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돼지 키우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부 다 그 돼지 농장하던 본사에다가 창고 만들어갖고 돼지다 빼는 거기서 받는 세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거예요. 다 보상받아갖고 시내다가 다 원룸 막 빌딩 사놓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막 11주를 몇백만 원씩 다 하는 거예요. 그 산골 그 산골짜기에 KTX 여기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1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구제역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방역에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스스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전염병 도는데 그 동네만 안 도는 거예요. 그럼 막 돼지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남들은 돼지가 없어요. 다 묻어갖고.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요, 와 엄청납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 가보면은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 아들들이 2세들 있잖아요. 2세들은 고아들을 데려 키우고 걔들이 전부 다 시골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 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저는요 갈 때마다요 진짜 그쪽 지가 많아요. 신촌교회도 그렇고 밀양새롬교회도 그렇고 여명교회도 그렇고 가보면 와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걸 이루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신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버리라니까 버립니다. 이삭도 버리라니까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인 아브라함, 결단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차순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저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았다니까요. 2번 다니다 말고 돼지농장 농장장을 하다가 3번째 침례신학대학을 가서 4년 졸업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졸업했는데도 전도사를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믿죠. 이론으로는 성경을 통해서는 믿어요. 이론으로는 믿어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나가면 안 계신 거예요.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아멘 하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면은 예수님 주가 아니라 이슬주 주님, 그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슬주, 매실주 이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알고 있던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시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아브라함같이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듯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같이 순종의 믿음, 아브라함같이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나이다.